할렐루야. 오늘의 아침에는 제목을 교리 중심적 목회는 중단해야 한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 중심은 성경을 떠난 교리의 절대화를 뜻하며 성경적 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뜻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랑 없이 절대화된 신학, 교리, 지식을 의미합니다. 교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지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교리가 사랑을 잃는 순간에 교리는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상처내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은 율법, 즉 교리를 지킨 바리새인을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했으나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교리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 국률, 믿음,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조문, 즉 문자로만 붙들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즉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금방 죽고요,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혼선을 빚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해석된 교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참된 신앙을 교리의 정통성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리를 설교하지 않고 생명을 목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교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교리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목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교리가 사람을 살리면은 복음이고 교리가 사람을 가르면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리를 지키다 사람을 잃은 목회는 이미 길을 잘못 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율법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리 중심의 신앙이 그렇게 위험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지키다 사람을 잃는 목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잃는 목회는 이미 길을 잘못 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교리의 중심, 율법 중심으로 가는 곳도 있다 보니까 정의는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두 번째, 교리 중심 목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보다 옳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 중심 목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우리 교리가 맞다. 저 교회는 잘못됐어. 방향지시가 잘못됐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하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은 교리보다 상한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리를 세우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교리 체계를 세우지 않으셨고요, 신앙 논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인을 품으셨고 상처 입은 영혼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목회는 교리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란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교리가 성령을 밀어내면은 교회는 굳어버립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굳어버리죠. 그래서 너무 지식적인 설교 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가 성령을 밀어내면은 교회가 굳어버린다. 정체되는 거예요.
교리가 성령보다 앞서면 어떤 현상이냐? 회개보다 정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구분이 앞서며 생명보다 논리만 남습니다. 논리만 따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이 없으면 논리 싸움하다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뭐 서로 간에 싸우다가 매일 다툼이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 결과 교회는 커질 수도 있지만 살아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중단해야 할 것은 교리가 아니라 교리 우상화를 얘기합니다. 중단해야 할 것은 교리를 절대화하는 태도, 교리로 사람을 재단하는 목회, 자르는 거죠. 교리로 교회를 나누는 습관, 요즘 그런 큰 교회가 교리로 교회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생명력,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교리는 뿌리이지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 없는 교리는 죽은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교리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보다 복음이 중요하고요. 복음보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앞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우리가 목회인데요. 생명을 살려야 목회인데 살리기 위해서 너무 교리 율법으로 해서 생명을 죽이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느냐 많은 고민을 목회자들 할 것입니다. 우선은 사람보다 오름을 앞세우는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이요. 사람보다 오름을 앞세우는 이게 옳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정죄의식에서 그런 판단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이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옳은 교리와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을 외면한 채 옳음만 지킨 것을 책망하셨어요. 배우라라는 말씀은 교리를 더 배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요청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라. 옳음의 생명을 외면할 때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죄만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회의 본질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교리 체계 확립 아닙니다. 종교 질서 강화도 아닙니다. 오로지 생명 회복이고요. 풍성한 생명은 단순한 물질이나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전인적 생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목회는 이 생명을 전달하고 지켜내는 사역이죠. 세 번째는 생명을 죽이는 목회의 모습은 에스겔 34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 하나님은 잘못된 목자들을 교리 오류가 아니라 생명 방치로 책망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가르침의 정확성보다 돌봄의 부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피지 않는 목회는 아무리 정통을 외쳐도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또 생명을 살리는 목회 방향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라는 것이죠. 참된 목회는 외형적 성장보다 제도적 안정보다 속사람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교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교리는 목회적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해석의 종합 결론을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예수님의 기준은 오름보다 생명이고요. 제사보다 국률이고요. 체계보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목회는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리는 지켜야 하지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리는 목회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목회입니다. 농촌 소형교회에서의 목회 기준을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 상당히 중요해. 18장의 12절에 14절 보면 한 마리라도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 목회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한 생명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주일에도 드리는 예배를 또 토요일로 하나를 더 드린 것은 토요일이라도 한번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못 오는 사람은 토요일에 한번 올 수 있게끔 토요 2배 예배를 상설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로서 더 힘이 들지만은 그렇게도 한 사람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데, 하여튼간에 예수님의 목회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큰 교회 논리는 99을 중심에 두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를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를 위해서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2명, 3명인 교회라도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농촌 소형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회 방식에 가장 가까운 현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의 핵심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교리를 정리하라, 조직을 세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기신 사명은 단 하나, 먹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날의 예배를 저희들이 드린 것도 말씀을 하나도 더 듣고 한 분에 더 와서 듣게끔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 예배를 세는데, 어떤 분은 어제 누가 오셔서 얘기해, 토요 예배 아닌가? 안식 예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했대. 아니, 그 절기가 무슨 필요? 한 사람 영혼을 위해야 하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목회자들은 그렇게 단답형으로 결단을 내린 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오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을 더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목회가 돼야 된다는 걸 보면서 2~3명인 농촌교회도 참 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의 이 예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이 나오는 날에 정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이걸 율법까지 버텨가지고는 오히려 1~2명이 더 올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옳은 목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국류를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더 듣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국률, 생명을 살리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를 여기서 먹인다는 건 말씀을 삶에 맞게 나눈 것이고, 외로운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상한 마음을 품는 것을 먹인다라고 표현하죠. 농촌이나 소형교회는 강단보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강단을 안 하고 우리 소형교회, 가장 작은 교회, 새작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제가 새작교라고 합니다. 새작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거기 참석한 분들이 더 가까이 목회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전달해가 더 이 생명감이 있어서 좋다. 마이크를 대지 않고도 하니까 더 진솔하게 들린다. 이런 걸 좋은 반응을 봤어요.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미가엘을 예배에서 쓰지 않고 그냥 성경을 찾으면서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더 실전적이다고 이번에 토예배를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강단보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목회가 중요하죠. 작은 교회의 약함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보면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어요.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강한 것보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서 작은 교회는 약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약함이 가장 필요한 자체입니다. 농촌교회, 노인, 성도, 소수 공동체는 버려진 사역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현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는 결과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작다는 이유로 어떤 사역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2~3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 우리는 늘상 이 마음에 신뢰가 돼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그렇게 그냥 이벤트로 하는 거 생명이 있지 않다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명을 중요하게 느끼지 않고요. 자기네들 물질 걷고 교회 살리고 범위 살리고
그런데 치중하다 보니까 생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생명을 살리는 말보다 그냥 이벤트라는 것이 좀 많이 듭니다.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쓸쓸한 것도 듭니다. 예, 흠에서 조직도 생명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칙적인 그 조직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 생명이 없고 그냥 군대식이에요, 군대식. 아주 절도가 있어서 보이기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생명은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보면서 허탄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 한 가정이 무너지면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역사다 생각하면서 작은 농촌교회를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범위를 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을 때는 아닙니다. 농촌 소형교회 적용은 사람 수가 적다고 목회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어도 목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교리가 부족해 보여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목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는 이미 성공한 목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의 말씀은 농촌 소형교회 목회는 교회를 키우는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찾으시기보다 살아있는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녘과 산촌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를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수는 적으나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늘의 권세와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작은 예배당 위에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몸은 연약하나 마음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회자에게는 낙심되신 소망을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섬김과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작은 교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세작교 교회가 마을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숫자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농촌과 같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사랑하시는 성경 내 숲에 왔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구속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깊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번에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건강의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셨던 주님,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진 몸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통증은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심령 깊은 곳에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루어진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약과 치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을 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 병이 오래 지연될지라도 원망 대신 믿음을, 낙심 대신 소망을 주시고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고침받은 후에는 감사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병과 연약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분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기억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내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하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